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진행됐는데요. 어제 그 달빛 마을이라고 유튜버 부부가 와서 간증하고 찬양하는데 저도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어릴 때부터 당뇨에 걸린 그 아내의 간증과 이 부부가 찬양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잘 버티고 견뎠다. 그리고 이제 위로하고 축복성을 불러주는데 참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생각하고요.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설 명절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또 70세 이상 되신 분까지 포함해서 다 드리니까요. 우리 작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알고 받으시고, 이렇게 광고하는 것은 혹시 못 받으시는 분이 있다면 교회로 즉시 전화하십시오. 속으로 왜 안 오지? 나를 빼버렸나?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확인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하나님께서 메꿔주시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지난번 목도리 선물을 광고했더니 한 분이 나 못 받았다 라고 그렇게 먼저 말씀해 주셔서 목도리도 전달하고 작년에 등록했는데 우리가 신방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신방하면서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전화 주신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내가 그냥 포기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전화하셔서 교회가 건강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뒤에서 시험 들지 마시고 전화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 분이 후원을 해서 성경책을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새 사역자, 또 신임 순장, 세례받고 입교하신 분에게 성경책을 선물하기로 했으니까요. 혹시 내가 해당되는데 안 줬다? 바로 연락하셔서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그래야 이 교회가 하나님 뒤에서 한숨 쉬고 눈물 흘리는 일이 없어야 행복한 공동체거든요. 여러분이 그렇게 전화해줘서 빠뜨린 걸 알게 해주셔서 다시 시스템을 우리가 확보하고 잘할 수 있는 겁니다. 뭐든지 전화하십시오. 그렇게 도와주셔서 함께 모두가 행복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과 대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라의 기적입니다. 엘라가 어디죠? 엘라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운 계곡의 이름입니다. 요즘 다윗과 골리앗 하면 여러분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기 전에 이미 또 대충 그야말로 때려잡고 이럴 것이다. 제가 장담하건대 100% 틀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들어보지 않아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아님을 미리 분명히 말씀드려요. 근데 이걸 자세히 말하려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짧게 하고 제가 박스로 보여드리는 것들은 나중에 인터넷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2부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더라고요. 먼저요, 여러분 이 골리앗 하면 뭐가 생각나요? 큰 거죠, 큰 거. 한번 그림 보면 보여주세요. 골리앗 하면 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골리앗 크레인, 골리앗 트럭, 골리앗 그루퍼, 하다못해 테크노 골리앗, 하여튼 큰 것을 이야기해요. 상대적으로 다윗은 뭐예요? 별일 없고 작고 싸움에 합당하지 않은 인물을 얘기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다윗처럼 믿음으로 나가면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린 절대로 다윗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뭘까요? 덜덜 떨고 있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다윗은 누굴 가리킬까요? 장차 오실 진짜 다윗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처럼 골고다 언덕에서 가장 무서운 적인 마귀와 싸우고 그 죽음을 정복해서 승리를 이뤘다는 사실을 믿을 때 이제 그렇게 또 다윗처럼 나가는 건데 곧바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사실 다윗처럼 그렇게 용감하게 골리앗 앞에 설 수 없어요. 1년 365일 두려움에 떨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뭔가? 그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세상 방법은 더 큰 힘을 준비해서 골리앗보다 더 큰 골리앗을 만들어서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죠.
제가 성탄절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골리앗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큰 골리앗을 등장시킨 게 아니라 뭐죠? 싸움터에 나갈 수 없는 어린 나이에 미소년 다윗을 동원해서 이기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 메시아로 왔지만 정말 메시아답지 않은 너무 볼품없고 나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심지어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는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결국 이거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반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대반전이. 누가 봐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골리앗의 승리지 다윗이 이길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이 승리케 하심으로 이걸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요, 우리 4번을 한번 볼 거예요. 4번. 바울의 변화. 죄송해요. 바울의 변화 보여주세요. 바울이 원래는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뒤집어졌죠. 우리는 대체로 신앙생활할 때 여전히 바울처럼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복 주시고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아무리 말씀드려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해 하나님 복 주신다고 생각하는데 아닌 거예요. 바울이 그랬거든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어떻게 변했는가? 그 파란 글씨를 한번 읽어주세요. 성경은 착하게 사는 법을 알려주는 일련의 이소부화가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의 구원을 이루시는 방식에 대한 단일하고 일관된 역사다. 이 경이로운 실화의 장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의 구원을 이루시는 방식을 신구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처럼 이렇게 살자, 이게 교훈처럼 돼버리면 이서부화와 성경이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서 너희를 위해 다 이뤄놨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정말 그런가? 이 다윗이 한 말을 들어보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뭘 얘기하는지 알 수 있어요. 자, 47절을 보세요. 이 싸움의 핵심 의미가 뭔지를 볼 거예요. 47절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뭘 보여주려고요? 여호와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이 칼과 창, 골리앗처럼 힘 세고 완전한 무기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로 승리케 하신다. 이제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냐면, 이제 결론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요, 자녀가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해요. 왜 그렇죠? 좋은 대학 가야 안정된 미래가 확보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좋은 아파트, 좋은 차, 좋은 집, 어느 정도 미래에 대한 확실한 그림이 보여줘야만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골리앗에 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골리앗처럼 그렇게 큰 사람을 등장시킨 게 아니라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작은 소년을 등장시켜서 그것이 너희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 눈에 보이는 골리앗 같은 그 물질, 건강, 학력이 너희들을 이기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우습게 여기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 부족한 모습을 통해 내가 일한다.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우리 어떤 사람도 실망, 좌절, 절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왜 무서워요? 왜 두려워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곧 끝나겠지, 백신 나오면 끝나겠지, 뭐 나오면 끝나겠지 했잖아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백신을 의지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모든 성도가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이제 뭐가 되면 될 거라 생각하지만 그건 골리앗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일하셔서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요, 우리 다윗과 골리앗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 오간사님 멋지게 했죠? 골리앗은요 283cm. 지금 이렇게 큰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갑옷만 58kg, 창날 7kg. 아마 제가 이거를 해봤다가는 아마 서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반대로 다윗은 뭐예요? 키 160cm. 나이는 몇 살일까요? 전쟁터에 나가는 나이가 20살이에요. 앞에 세 형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러면 다윗 위에 몇 명 있는 거죠? 아직도 4명이 더 있고, 그래 8째잖아요. 그럼 연년생이라 했을 때 넷째가 19살, 18, 17, 16, 아무리 빨라봐야 15. 물론 뭐 5째, 6째가 쌍둥이다 이럴 경우도 있겠지만 결국은 15살의 소년, 더구나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애기 같은가 한번 볼게요. 다시 보죠. 42절을 보겠습니다. 42절. 저 그림은 좀 이따 또 보여주세요. 4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예, 젊고 붉고 용모 아름답다. 이건 뭐예요? 이건 용사가 아니라는 거죠. 40일 동안 골리앗이 나와서 나와라! 나랑 붙을 사람 나와! 나 1대1로 맞짱 뜨자! 막 그런 거잖아요. 근데 40일 동안 꼼짝 못하던 이스라엘이 누구를 내보냈어요. 막 와! 내보냈어요. 보니까 아기가 나와. 그러니까 우습게 하는 거죠. 야, 나를 개로 하냐? 막대기를 들고 나오게? 이건 뭐냐면 골리앗은 하이테크, 최첨단 무기, 다 노트구에다가 막 다 노스로 아주 완전 무장했어요. 근데 뭐예요? 다윗은 갑옷도 안 입고, 칼도 없고, 창도 없고, 기껏해 막대기. 그리고 이제 주머니에 돌멩이. 이게 말이 되는 싸움입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싸움을 어떻게 해요? 다윗의 승리로 끝냈어요. 1번을 보여주세요. 다윗이 이긴 거죠. 이거는 그가 이겼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긴 게 아니라 연약함을 통해 이긴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용해 주세요. 그 말하면 내 마음속에 왜? 강해지고 싶은데 약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길하시는 분이 아니라 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약하기 때문에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자꾸 조건을 보는 거예요. 환경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우리가 건강상의 문제를 볼 때 하나님 앞에 이제 시켜서 암 진단을 받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금방 병세가 호전될 것을 기대해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병세가 호전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암을 진단받은 사람이 의료진과 치료법에 어느 정도 희망을 두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주로 의지해야 될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인 거예요. 그가 확신할 수 있거니와 그를 향한 그분의 계획과 뜻은 언제나 선하고 온전하며 그의 불변하는 숙명은 부활이다. 결국은 부활이다. 심지어 죽어도 괜찮다. 왜? 부활이 있으니까 이거예요. 마음의 희망을 주로 의설에 두면 경과가 나쁠 때 암담해질 것이다. 기도 열심히 했는데 염증 수치가 높아졌네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데 좌절하고 절망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골리앗을 바라보는 거예요. 골리앗의 용기는 가짜 용기라고 그래요. 골리앗이 담대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자기 키와 자기 몸무게와 무게를 보고 자신만만했던 거예요. 다윗은 어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게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칫하면 자꾸 뭐예요? 좋은 대학, 좋은 고등학교, 건강, 물질 이런 것들의 좋은 조건을 찾는 게 뭐냐면 나도 모르게 골리앗 같은 그런 것들을 원하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 우리 이경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더라고요. 근데 뭐냐면 우리는 말하지만 다윗이 아니라 골리앗 같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에? 알게 모르게 세상에서 커져서 세상을 능히 정복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영광 안 드러나요. 여러분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 교만만 드러나지 하나님 영광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작게, 약하게, 천하게,
그대로 둔 상태 속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야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곧 많아져야, 높아져야, 커져야 하나님 일한다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비교하잖아요. 나도 저 정도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저 정도는 돼야 되는데, 끊임없이 그걸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것이 없으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늘 마음속에 불만족이 가득한 거죠. 여러분, 교회 와서 보혈 찬송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보혈 찬송하는 순간 뭐예요? 아, 그래, 골리앗이 아니라 다윗이야. 예수님의 십자가야. 그 말은 뭐예요? 세상 조건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혈 찬송하면서 여전히 에휴 이런 거 안 돼요. 여러분, 보혈 찬송하는 순간 다시 샤워하듯이, 그래, 내가 바라던 돈, 건강, 지위, 높아지는 것, 많아지는 것, 이것이 아니었어. 싹 씻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 나가는 순간 나도 모르게 또 마귀에게 속아서, 보이스핑에 속아서 흔들리는 게 문제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왜 다윗인가? 왜 하나님은 더 큰 골리앗을 등장해서 골리앗을 물리친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다윗을 들어서 그 골리앗을 이기는가? 그것을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린 그동안 막 다윗처럼 막 용맹하게 나가면 골리앗이 무너진다. 알게 모르게 오히려 다윗이 점점 더 뻥튀기처럼 막 커져갖고 막 골리앗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골리앗 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 직장과 사업장이 골리앗 되길 원하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말은 안 하지만 우리의 기도 제목을 보면 알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사실 이 골리앗은요, 죄의 결과예요. 왜냐하면 어디 출신이라고 그랬죠? 가드 출신. 가드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에글론, 에스골, 블레셋의 5골 중에 하나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할 때 다 몰아내라 그랬는데 블레셋 5골은 남겨뒀거든요. 거기서 가드가 나온 거예요. 지금 순종하지 않아서, 지금 하나님 앞에 죄짓고 살면서 적당히 넘어가는 그 문제가 어느 순간에 골리앗이 되어서 여러분에 딱 나타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빨리 무릎 꿇으세요. 빨리 고개 숙이고 주님 살려주세요라고 고백해야 하나님이 다윗을 동원해서 구원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다윗과 골리앗은 1대1 싸움이지 부대끼리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그림 보여주시면, 이 이스라엘이 언덕 위에 있고요, 골리앗이 언덕에 이스라엘 블렛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그림은 저렇게 안 나오지만 엘라 골짜기 혼자 골리앗이 딱 등장해갖고 야, 한 명 내보내. 그러니까 뭐야, 블레셋의 챔피언과 이 다윗의 이스라엘의 챔피언이 맞붙자는 거예요. 40일 동안 꼼짝 못했어요. 왜 40일일까요? 아니, 그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에 들려서 쫄고 있기 때문에 블레셋이 밀고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골리앗을 앞서 끌러오면 이스라엘은 전멸이에요. 근데 왜 40일 동안 큰 소리만 빵빵 쳤을까요? 뭔가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이 40일이라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할 수 없음을 느끼게 하는 기간이에요. 이스라엘 40년 광야 동안에 너희들이 정말 나를 의지하나 의지하지 않나를 시험한다 그랬죠. 여러분에게 어려움과 고통, 골리앗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구원자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고백하길 기다리시는 거예요. 제일 미련한 사람이 어려운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늘 마침요, 그 2부 예배 전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카톡으로 긴급한 기도 제목입니까? 성도들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함까지 말씀드리긴 뭐한데, 이분이 학교를 하는데 운영 이사장을 사실은 자기가 수양 딸처럼 기르던 자매한테 맡겼는데, 이 자매가 막 횡령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고 그 자매를 그것 때문에 딱 잘랐는데, 이 자매가 어떻게 이 선교사님을 추방시킬 목적으로 당국에다가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쩌면 추방될지 모르는 위기에 있다. 그러니까 기도해달라. 여러분, 이거예요. 사실은 원인이 다양할 수 있어요. 사실 그 목사님도 나의 부족이다, 너무 성급하게 결정했다고 인정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우리에게 나타나는 문제는 골리앗처럼 죄의 결과일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욥처럼 애매히 고난당하도 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낭치됐던 그 문제가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지 않았던 그 문제가 어느 날 골리앗처럼 내 앞에 다가올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사업하지 않냐고 적당히 사기치면서, 죄송해요, 그러면서 영업했던 것이 어느 순간에 걷잡을 수 없는 골리앗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럴 때 버티지 마시고 빨리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인정하세요. 살려달라고 고백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이 아니라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대표의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다윗에 대입하면 안 되고, 이 싸움은 예수님이 장차 엘라 골짜기보다 더 두렵고 공포스러운 아굴 골짜기, 더 나아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마귀와 한판 전쟁을 벌이는 걸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비참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죽어서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패배가 아니라 뭐예요? 오히려 사단의 가장 큰 무기인 사망을 박살내므로 이제 뭐예요? 우리 모두가 승리자가 될 수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4번을 보여주세요. 아까 4번을 보여주시면, 이 다윗과 골리앗의 기사는 이런 반전 내러티브를 보여주는 거예요. 진 것 같았는데 이기는 거예요. 정복당할 것 같았는데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병 증세가 어려워진다고 좌절절망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했는 애들이 주 앞에 돌아오지 않고 계속 빗나가는 길로 가고, 사업을 위해 기도했는데 사업이 점점 어려워진다. 이 정도는 가면 안 되는데 여기까지 마지노선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마지노선을 넘어간다 할지라도 이거 넘어가면 큰일 나는데요. 안 큰일 나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죽으셨잖아요. 그것보다 더 심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 부활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이런 대반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번을 보여주세요. 결국 이 대반전의 개념은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보고 니네 싸워라, 내가 싸울 테니 같이 싸우자,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에 같이 싸우자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대표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같이 싸우자고 한 게 아니에요. 혼자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셔서 혼자 죽으시고 혼자 버림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완벽한 승리를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너희들은 나만 믿기만 하면 너희들의 심판받을 거 다 끝났다. 그뿐 아니라 너희들이 순종하면 복 받는데 너희들이 순종해야 될 것도 내가 다 순종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단순히 지옥에만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때문에 우리 인생에도 끊임없이 이 반전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고난으로 골리앗을 만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서 가셔야 돼요.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희망의 대상이 하나님인 걸 잊지 마세요. 7번을 보여주세요. 7번. 이 다윗에게는 아무 무기가 없었어요. 딱 하나 무기, 여호와 이름이에요. 우리 보통 자꾸 잘못하면 물맷돌 잘 준비하자, 그러면 메시지를 놓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윗과 골리앗을 비교하는 건 뭐예요? 골리앗의 어마어마한 무기를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 다윗의 무기는 무기도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싸우신다. 근데 우리 자꾸 물맷돌에 관심을 갖고 다윗의 연습을 하면 나중에 그게 필요하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 하신다는 거예요. 자, 7번을 보시면, 희망의 대상이 인간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칫하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드는 희망은 요동하지 않는 거죠. 마지막에 뭐예요? 결국은 부활이니까 우리 이미 끝난 싸움, 확실한 결과를 보고 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결론은 부활이에요. 어떤 분이 불치병에 걸렸을 때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많이 힘드시지요? 이분이 뭐라 했는지 아냐면, 아무리 힘들어도 부활로 이길 수 없는 건 없어요. 자기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불치병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는 게 뭔가, 6번을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따르라는 건 너희들 다윗처럼 살아라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건 결국 뭐냐면, 중간에 혼신을 다해 완전한 덕의 경지에 도달할 것이 아니라 극도의 연약함과 무력감과 결핍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교회 나오면서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죠? 여러분, 아직 멀었어요. 주님이 일하지 않아요. 내 똑똑함을 드러내고 싶죠? 나의 큰과 온전함을 드러내고 싶죠?
주님이 일하지 않아요. 재미없어요. 신앙생활 재미없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나의 연약함을 100% 인정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재미난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난청으로 고생하는 노인 이야기인데요. 이제 글을 보내줬더니 우리 간사님이 4컷으로 만들었어요. 청력이 안 들려 나빠져서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웅얼웅얼 들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청력이 나쁘다고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들한테만 불평했는데 부인이 결국은 이제 청력 검사를 받게 했어요. 갔는데 뭐 여지 없죠. 그 다음번에 난청이라는 게 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뭐가 문제냐면 가격, 이 보청기를 만들 가격을 했더니 너무 비싼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사실은 그 돈 때문에 못하겠다고 했을 때 부인이 말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으로 하세요. 내가 주는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난청인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난 끊임없이 정상이야. 다른 사람들이 말을 발음이 똑똑하지 않은 거야. 이러면 선물 못 받아요. 이건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할 때 이 비싼 보청기를 얻을 수 있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너무 세지려고 해요. 강해지려고. 그건 골리앗이에요. 사실은 사울을 왜 뽑았어요? 덩치가 크니까 왕감이라고 뽑았죠. 근데 결국 뭐예요? 사울보다 더 큰 골리앗을 만나니까 아무 힘을 못 쓰잖아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힘을 키우면 키울수록 여러분 어때요? 더 큰 세상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코로나19가 뭡니까?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그 작은 균 앞에 꼼짝 못하는 거잖아요. 이걸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고백하는 거죠. 3번을 보여주시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복음이 뭔지를 이야기하는데, 나는 강하고 똑똑하다, 너희도 분발하면 나처럼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나와 당신의 자리를 바꾼 거예요. 우리 잘못하면 신앙생활을요,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해서 예수를 닮아가야 되지만, 예수를 닮아가는 건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 열심을 빼는 거예요. 힘을 빼고 낮아지는 거예요. 저는 나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내가 옛날에 된 줄 알았는데 되지 못한 놈이었어요. 그리고 딱 낮추는 거예요. 점점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온유해질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 교회가 변하고 직장과 사업장이 변하고 사회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모르니까 우린 자꾸 교회에서 기도할 때도 뭐예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힘을 주시옵소서. 기독교에 힘을 아니에요. 기독교가 힘을 얻는 순간 기독교는 부패하고 힘을 못 쓰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힘이 없어서 세상이 안 변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한국교회가 힘을 너무 많이 가져서 한국교회가 부패했고 세상이 어려워진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루터가 아직 예전에 이 팬데믹 같은 어마어마한 어려움 속에서도요, 위험하니까 떠나라 그래도 안 떠났어요. 그러면서 그 흑사병이 막 그 창궐하는데 그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의 의지였다. 왜냐하면 죽음이 두려운 사람은 불연히 떨쳐보려고 자신에게 안전수칙이 필요 없다고 저양, 우리 지금 그거 하잖아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막 한쪽은 막 가자 그러고 한쪽은 막 너무 도망가고 그런 건데,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그런 걸 서로 뭐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내가 가장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병에 걸리면 다 필요 없다. 그리고 자기 건강에 포로가 돼요. 가난해지면 다 필요 없다. 돈이 전부야. 이 가난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집안에 어려움이 생기면 다 필요 없어. 뭐 신앙생활 다 필요 없어. 거기 포로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대반전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 어마어마한 전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름으로 다윗이 승리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운 골리앗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힘이 아니라 주의 능력과 은혜로 해결해 준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의 근거는 뭐냐면 그냥 상황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미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결론은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그거예요.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나는 부활을 믿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날 흑사병, 그런 역병보다 더 큰 역병, 가장 무서운 역병은 영적인 역병인 죄의 문제였다.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했으니까 이까짓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부활신앙이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힘인 거죠. 이걸 믿으면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한 분하고 카톡으로 대화하면서 한 집사님이 아내가 지금 아파요. 애들이 그 엄마를 위해 기도하면서 생일날 편지를 썼어요. 3명이 편지를 쓴 거를 우리 집사님이 찍어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지금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겨나가고 있다고, 기도해서 감사하다고. 제가 그걸 보면서 감사했어요. 애들이 엄마를 위해서 오히려 위로와 격려 기도하더라고요. 내가 이걸 보면 이미 하나님 일하시고 있는 증거다. 그래, 걱정하지 말고 선한 결말을 바라보면서, 반전을 바라보면서 참고 기도해. 제가 그렇게 포택을 보냈어요. 이왕 가는 길인데 자녀들에게 멋있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고난은 있어요. 골리앗은 있어요. 그거 앞에서 인상 빡빡 쓰고 좌절하고 절망하면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거야. 저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 분이 저렇게 한숨을 쉬고 저렇게 인상을 쓰고 있는 거 보니까 기도해도 소용없어. 그런데 부모가 고난, 좌절, 절망인데 여유 있게 평안을 주면서 또박또박 걸어가요. 뭐지? 그게 부활신앙이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저 믿음의 주요 할 때 주라가 챔피언, 골리앗도 챔피언, 다윗도 챔피언이에요. 진정한 챔피언은 예수님이란 거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을 계속 얘기해요. 누구를 기억할. 근데 결론이 뭐냐면 그들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시는 예수님을 주목하자. 예수님 어떤 분이었어요? 십자가 고통을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기쁨으로 걸어가신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아까 얘기했죠? 똑같이 대반전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가게 하세요. 아픔의 길을 가게 하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럴 때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주는 기회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어요. 좌절할 것이다. 절망할 것이다. 혼비백산할 것이다. 도망갈 것이다. 그런데 여유 있게 웃으면서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대반전이 기다리고 있다. 여기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야기를 한번 그림을 보여주세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옥 목사님이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골리앗은 노트북을 썼는데 이마에 어떻게 돌이 박히냐, 말도 안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가 쭉 이렇게 읽어보면 골리앗이 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더 다가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겠죠?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언덕 위에 있고 이 엘라 골짜기에 골리앗이 40일 동안을 막 나와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40일 만에 다윗이 나오는데 이 달려왔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다윗은 위에 있는 위치고 골리앗 밑에니까 적게 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트가 벗겨지면서 고기를 딱 맞췄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해 가능하죠? 근데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뭘 저렇게 돌멩이를 맞추냐. 그냥 장풍을 불어서 그냥 날아간다든지 땅이 꺼져서 푹 빠진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약함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수 있어요. 전능하게 다 알아서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지금 이 가난을 통해 일하셔요. 이 암을 통해 일하셔요. 아이들의 방황을 통해 일하셔요. 때로는 부부의 이혼을 통해 일하셔요. 우리가 숨기고 싶은 그 아픔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창피하고 모욕적으로 느끼지만 십자가, 그건 창피했어요. 모욕이었어요. 만왕의 왕이 수치였어요. 근데 그것이 온 인류를 살리는 승리의 유일한 길이었어요. 여러분 삶 속에 다가온 고난과 아픔을 다른 틀로 보세요.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를 기대하세요. 제가 사실은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 이찬수 목사님을 늘 기억해요. 그 아버지가 40일 금식하다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이찬수 목사님이 부끄러워하고 방황도 많이 했대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40일 금식기도 하는 아버지 목사님을 그냥 죽게 하냐. 근데 지금 열매 맺고 있잖아요. 저는 이찬수 목사님 볼 때마다 그렇게 목회가 잘 될 얼굴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목소리나 톤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막 부어주니까. 이번에 30개 교회를 분립개척한다 그러는데 한 명 탈락 29개 교회를 4월 달에 몇십 가정씩 띄워줘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하죠. 여러분 대반전 아닐까요? 어떻게 아버지가 금식하다가 돌아가시는가. 목사님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수치스러운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씨를 심으시고 그리고 그 아들 때에 빛을 발하게 하는 거예요. 알 수 없어요. 일생 동안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어려운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모르니까 막 징징대고 막 울고 정신없어서 지금 나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내 웃음을 필요로 하고 나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은 다 냉벽해지고 뭐야 내 코가 석자야 이러는 게 아니라 어차피 결론은 확실하니까 믿음으로 걸을 가되 내 주변에 나보다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게 진짜 용기라는 거예요. 결과에 상관없이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꼭 해야 되는 일이 진짜 용기지. 우리는 상황과 끈과 골리앗처럼 모든 것이 준비되고 완전하게 되기 때문에 안전보장 때문에 희망을 갖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 볼 때 어떻게 저기를 용기가 생기냐, 저런 웃음이 나오냐? 네, 예수님 부활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잘 버텨오셨어요. 여러분 지금 연약한 그대로 주님이 일하시려고 계획하십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모습을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불신 이웃들에게 보여주시는 모델들, 통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